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 함께 받도록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모습을 보름 만에 보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여러분이 함께 또 해주셔서 태국 그리고 일본의 집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네, 다시 또 이제 최 목사님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굳이 죽으셨는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들으라 그러면 오늘 37절 38절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함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37절과 38절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여기 보면 휘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성소에 있는 휘장.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사이에 두고 커튼처럼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왜 휘장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광야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막의 시대였습니다. 이 장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었고 이 성소와 지성소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임재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단어였죠. 의미하는 그런 처소였죠. 또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바로 장막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였습니다. 네, 언약궤가 들어있는 이 지성소 안에 따로 별도로 구별시켜서 성소 끝자락에 휘장을 들여오셨죠. 사람들이 더 이상 접근하는 것을 방지한 것이 휘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휘장을 열고 그 안에 지성도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한 사람. 그것도 1년에 한 차례만
이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도 들어갈 수 있었었죠. 대속죄일에 한 차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대제사장도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바깥들에 있는 놋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뿌렸죠. 네, 언약궤 위에 뿌리고 언약궤 동쪽에 뿌리고 그렇게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 앞에 나아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왜 이 휘장이 꼭 필요했을까요? 먼저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더 가까이 계신 그분 앞에 갈 수 없이 완전히 차단되었고 막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출입 금지예요. 출입을 금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죽음이죠, 죽음.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올바른 삶을 살아서 성결하다 할지 모르지만 그는 인간인 인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권리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 앞에 어느 누구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 휘장이었어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놋제단에 제물로 드리는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표현하고 있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요한복음에 몇 차례 나오고 있죠. 그 중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밝혀주고 있죠.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서 갈 수 없었던 그 시대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휘장에 의해서 인간의 모든 권리, 자존심, 이것은 철저하게 차단된 것입니다. 거절당한 것이죠.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도 짐승의 피, 놋제단에서 제물로 드린 이 짐승의 피를 반드시 자신의 몸에도 바르고 들어갔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피를 증거교회에 뿌리고 그 양쪽에 있는 그룹들 사이에 뿌리지 않았습니까? 비로소 그때서야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뭐라고 말합니까?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용서를 받으려면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피가 흘려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질서 있게 풍성한 모든 것들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어 버리고 맙니다. 이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저주가 땅에 들어오게 되죠. 왜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이 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게 산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낳아야 됩니까? 바로 죄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시만 놔두면 왜 그렇게 비만 한번 내려도 온갖 잡초가 엉겅퀴가 다 나서 도무지 농사가 아무것도 안 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까? 바로 죄로 인한 저주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죄로 인해서 이러한 땅에 저주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의 삭시, 로마서 6장 23절에 표현하는 바와 같이 사망이죠. 이 사망의 권세가 모든 사람 앞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이 생명을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짐승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짐승이 죽어야만 가죽이 생기죠. 죄로 인한 수치심과 두려움을 떨치고자 그들은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조금 가리고 숨어 지내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죽임으로 그 피를 흘리게 만들었고, 짐승의 가죽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설픈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 대신에 이 가죽 옷을 지어 입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이 용서를 받으려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셨죠. 그러니까 죄인이 용서를 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한가? 먼저 죄에 대해서 벌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주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짐승이 죽고 나서야 가죽 옷으로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죄사함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으려면 죄가 먼저 벌을 받아야 돼요. 죄로 인한 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근데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이 죄인이 용서를 받으려면 죄에 대한 대가가 먼저 치러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려야 한다.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독사에게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방법으로 그 독사와 똑같은, 불뱀과 똑같은 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나무에 높이 달아놓고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하셨는데, 이 놋뱀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가운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도 이처럼 들려야 한다. 즉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죄에 대한 벌이 앞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휘장의 문제로 돌아가서 왜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와 사이에 있었느냐? 인간이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출입을 금지시킨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죄의 문제가 없었을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휘장이에요, 휘장. 그분의 임재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분의 처소 앞에,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신 현장 앞에 갈 수가 없도록 완전히 철저하게 차단되고 거절당한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로막힌 휘장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휘장은 한편 죄의 대가로 인해서 피 흘렸다고 하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이 죄의 대가로 인해서 피가 흘려진 사실이 여기에 이제 숨겨져 있는데, 여러분 오늘 38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져서 둘로 갈라졌습니다. 위에서부터 쫙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가위로 천을 잘라보신 적 있죠? 가위로 천을 자르면 양쪽에서 딱 잡아다니면 어때요? 가위를 딱 대면 쫙 벌어지면서 잘라집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저 위에서부터 휘장이 쭉 늘어져 있는데 그 위에서부터 쫙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누군가 인간이 아래에서 혹은 옆에서 잘라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더욱이 이 휘장은 황소 2마리가 찢어도 잘 찢기지 않을 만큼 강력하게 짜여져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집니다. 여러분, 일부러 손을 그냥 찢으면 천이 잘 찢어지지 않으니까 가위로 이렇게 자국을 한번 내고 쭉 찢으면 또 찢겨 나가죠? 쭉 찢으면 어때요? 그 소리가 찌익 소리가 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질 때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찢어져 둘이 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휘장이 찢어지는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 간섭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휘장이 찢어진 그 시간이 언제인가? 37절 3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주니라. 성소 휘장이 찢어질 때가 어느 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숨지실 때, 예수님이 숨지실 때 바로 성소의 휘장이 찢겨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외치는데 단번에 완전히 끝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짐승이 피 흘리지 않아도 되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가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온전하게 이루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해결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된 이야기죠. 근데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 떠나가시냐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어쩔 수 없이 죽임당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혹은 대제사장들의 그 고소에 의해서 그 고소를 피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냥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죽었느냐? 떠나가시니라 라고 표현한 이 말씀은 능동태로 표현되어 있어요. 능동태로. 파레도콘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 내어놓다, 포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강제로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영원하고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 죄로 인한 모든 저주의 문제를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충분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과거에는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그때마다 속죄 제물을 드렸어야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오기 전에도 여러분 그냥 여러분을 톡 깨놓고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모두가 죄를 손톱만큼이라도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아, 그래요? 조금 더 망설임 없이 졌다고 표현하네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반드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값을 통해서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을 얻는다 했기 때문에 그 짐승의 피를 잡아서 늘 그 피의 대가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었던 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삶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분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그런 희생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이 번거로운 희생 제사, 속죄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도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와 같이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기 보니까 성소에 이제 무슨 피를 힘입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피. 물론 여기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주하시는 그 임재 앞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런데 왜 들어갈 수 있었느냐?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서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휘장이 찢겼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휘장을 찢어 놓으셨는데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찢겨서 열어놓으신 그 말이에요. 찢어져서 열린 그 사이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휘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런데 이 찢어진 휘장 사이 찢어진 길을 어떤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새로운 길이다. 새로운 길. 이전의 길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길이에요. 어떻게 새로운 길이냐? 이 단어는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드뭅니다만 과거에는 소나 돼지를 잡아도요 집에서 직접 잡을 수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도축하는 장면 보신 적 있어요? 네. 돼지 멱을 푹 찌릅니다. 칼로. 그러면 돼지가 꼴꼴꼴하면서 피가 막 나가죠. 다 다리 붙들고 있고 막 다 그래요. 묶어놨지만 이놈이 막 얼마나 아프겠어요. 칼로 푹 멱을 따는데. 그렇게 잡았어요. 진짜로. 다 묶어놓고 막 발버둥 치니까 꽉 잡아 한다고요. 여러 사람이 막 잡습니다. 다리를. 머리 잡고 막. 그 멱을 팍 찌르고 멱을 따면 피가 쏟아지는데 이가 피가 쏟아지면 쏟아질수록 점점점 돼지는 힘을 잃어가고 죽어요. 그리고 이제 돼지 뼈를 갈라서 내장을 다 정리하고 싹 자르죠. 그런데 그때 바로 즉시 먹는 고기 어때요? 한참 유통된 고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주 싱싱해요. 새로운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싱싱한 날고기 같다라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찢겨져서 그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찢겨진 휘장이 예수님이다. 육체다 그랬어요. 이 육체가 찢겨졌는데 너무 아주 방금 이렇게 찢겨져 가지고 아주 싱싱한 육체가 찢겨진 모습처럼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생생하게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막 도살당해서 짐승이 고기가 싱싱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로 당한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줬다. 아주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찢기시는 이 사건은 날마다 새로운 살 길인 것입니다. 아주 싱싱할 정도로 아직 죽은 고기가 이 생기가 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생선 같은 경우도 멱을 따고 다 해도 파닥파닥 뛰잖아요. 몸뚱아리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찢겨진 육체 그 막 지금 살이 이런 표현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찢겨진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0절만 다시 보시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은 반드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곳이죠. 근데 이 휘장이 방금 전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예요. 예수님의 찢겨진 육체가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문이 없어요. 오직 유일한 문이 바로 이 찢겨진 예수님의 육체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기 원한다면 이 찢겨진 예수님의 육체, 이제 막 피가 철철철 흘러나오는 이 싱싱한 도살당한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의 찢겨진 그 살살을 통과해야 바로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만이 문이 되어서 그리 들어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찢겨지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서 피를 뚝뚝뚝 흘리셨을 때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이 있었어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든지 그분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기 원하십니까? 오늘 찢겨진 휘장, 그것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눈을 잘 감으시고 귀를 기울이신다면 분명 휘장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릴 줄 믿습니다. 무언가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야 조용히 해봐, 집중해서 잘 들어보자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잡스러운 모든 것들, 죄악된 생각들과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모든 소리들을 다 내려놓고 정리하고 정말 귀 기울여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일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알기 원한다면 휘장이 찢어지는 그 소리를 오늘 이 밤 들을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살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